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39절부터 45절입니다. 신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인의 모친이 내게로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지난주에 그 어린이들이 찬송하여서 성가대가 쉬었는데 성가대가 쉬는 김에 휴가 더 달라고 해서 한 주 더 쉬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죠. 직분자들에게 다 휴가도 이렇게 다 줍니다. 저도 휴가를 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내 몸에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릴 왕이 나실 것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문을 표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자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너의 몸에 잉태되시되 거룩한 분으로 죄 가운데 잉태되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리 죄에 오염되지 않는 성결한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오시지만은 죄와는 상관없는 참 사람으로 오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참 사람이시되 거룩한 하나님께서 태어나시는 일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더 나아가서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확신케 하는 또 다른 말을 전하되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일을 구합니다. 보라, 내 친족인 엘리사벳이 노년이 돼서 잉태할 수 없었는데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됐다. 여자가 잉태한 지 벌써 6달이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합니다. 자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나 주께서 정하신 일이요 주의 능력은 무한하심으로 주의 능력과 주의 거룩하신 뜻에 저 자신을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참 기이한 일이지만은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비천한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총이라 하시니 주의 선하신 뜻에 저를 맡기겠습니다. 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주께서 하신다고 하시니 그 뜻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38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천사가 이르는 말, 특히 친족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참으로 잉태할 수 없었던
그 능력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유대 산지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제사장 사가랴의 집에 이르러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떠난 후에 왜 마리아는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왜 이렇게 찾아갔을까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였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자신을 주의 뜻에 맡겼지만은 여전히 받아들이기가 벅차고 감당하기 어려운 약속인지라 비슷한 일을 겪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천사의 말을 다시 확인하고 믿음을 다시 견고케 하고자 엘리사벳의 잉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에게 달려간 것일까요? 아니면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한 후에 이 일에 대해 기대하는 심정과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의 기쁨을 동일한 은혜를 입은 비슷한 은혜를 입은 엘리사벳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달려간 것일까요? 왜 이렇게 급히 달려갔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천사가 떠난 후에 마리아는 혼자 덩그러니 남았어요. 남겨졌어요. 요사이는 마리아를 너무너무 높이니까, 마리아한테 기도도 하고, 천주교에서는. 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막 추앙하고, 그러니까. 아마 천주교인들은 이 시점에서 상상력이 잘 동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한 인간 마리아에 대해서. 당대 유대의 결혼 풍습에 따르면 아마 마리아는 이때 10대 후반의 소녀였을 거라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10대 후반이에요. 아직 어린 소녀죠. 어떤 면에서. 옛날에는 그 정도 나이만 돼도 상당히 성숙하고 생각도 좀 우리보다 훨씬 나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연약한 소녀예요. 그녀가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소식을 전해 듣고 홀로 남겨졌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 무엇을 가장 원할까요? 원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경우. 아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자신 안에 있는 막막함과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을 누군가에게 터놓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무엇보다 이 엄청난 소식을 그저 자기 마음에만 담아놓고 홀로 감당하는 것이 그리 쉬웠을까요? 누군가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그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슴과 귀를 열어 줄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형제 자매도 그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약혼자 요셉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지경을 혹시 당해본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늘과 땅 어디에도 찾아가 마음을 쏟아 놓을 사람이 없는 막막한 지경, 그런 일을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해서 마음이 터질 것 같은데 나에게 기울여 들어 내 마음을 이렇게 기울여 들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통 이제 고립무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홀로 품고 살 수는 없는 일을 당했는데 그 사정을 털어놓을 사람조차 없어요.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막막하고 속 터지고 두렵고 떨리는데 찾아가 기댈 사람이 없어요. 그 일로 인해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지도 않고, 그러나 깨어진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줄 만한 사람, 내가 쏟아내는 것이 혹
오물덩어리라도, 혹 두려움이라도, 혹 혼돈스러움이라도 그것을 다 받아주고 또 깨끗하게 닦아줄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하늘 아래 땅 위에 아무도 없어요. 혹 마리아도 비슷한 답답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같이 의논하고 위로해주고 지혜를 나누고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의 말에 동감해줄 그런 사람이 혹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그때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천사가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겪고 먼저 잉태했다고 알려준 엘리사벳이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가족 잔치에 만났을지도 몰라요. 이 제사장 부부, 친척이니까. 넉넉한 미소와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경건한 분위기를 풍겼던, 아주 진하게 풍겼던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이 생각났습니다. 엘리사벳이 생각나자, 그래, 그분이라면 내 말을 들어줄 거야. 그분이라면 내 말을 믿어줄 거야. 그분이라면 내 말을 이해해 줄 거야. 그분이라면 나를 품어주고 내 답답함과 내 염려를 나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마리아는 서둘러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간 것은 아닐까요? 나사렛으로부터 유대 산골에 이르는 길은 만만한 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발음에 달려간 것을 보면 아마 정말 엘리사벳과 만나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환대는 마리아의 기대 이상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사벳은 따뜻하게 마리아를 반겨주었습니다. 넉넉한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56절에 보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쯤 머물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유대 산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더하면은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출산하기 직전까지 엘리사벳 집에 머물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6개월이 되었고, 그 다음에 3개월 있었고, 그 다음에 이동 시간까지 합치면, 그죠? 출산 직전까지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렀죠. 마리아는 거기서 안식을 얻고, 보호받고, 충전을 얻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은 이런 정서적인 동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동인도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일반 신자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읽는 일을 참 시작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호흡하는 일과 영적으로 양식을 먹는 일을 원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은, 참으로 성령 안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찾게 됩니다. 자신의 영적 혈육을 찾게 됩니다. 영적 혈육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되죠.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들,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정상적인 가족 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교제가 풍성하죠. 형제자매 간의 나눔도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영적 혈육과의 교제가 늘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갈급함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영적 교제는, 자, 우리가 이제 교제를 좀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자발적인 거예요. 자원적인 것이죠. 누가 좀 오늘 만나고 싶다, 누구하고 오늘 꼭 얘기하고 싶다, 그저 충동적일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래서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
시간을 마련해 드립니다. 예, 그때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그 교제의 시작일 뿐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엘리사벳이 필요해요. 그죠? 나를 이해해 줄 한 사람만 있으면 돼.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도록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 속에서 또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계속 교제하시도록 장소도 드리고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그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엘리사벳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이제 교우들이 이제 거의 중년에 다다랐어요. 여기 이제 뭐 갓 결혼해서 이제 막 아이를 낳고 이런 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분들은 중년의 고난과 고통이 뭔지는 전혀 모르실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노년도 있고 이제 중년이 아주 많아요. 노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년의 나름대로의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은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중년은 지금 아주 참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끼인 세대고 정말 사회에서 중년들을 갖다가 맷돌에 놓고 막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교우들도 지금 중년들이 다 힘들어요. 아주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래서 요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런 원망을 하세요.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까지 다 허락하시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거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최악은 허락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최악은 허락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수준에서는 꼭 막아주시고 또 구원해 주세요. 예. 그러면 또 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구원해 주실 거면 진작 아예 처음부터 이런 일을 당하지도 않게 하시지. 왜 이런 일을 당하신 다음에 이제 겨우 구원해 주시냐고. 예, 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비예요. 우리가 그 일 당하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둔해요. 아니, 말씀만으로 그냥 탁탁 깨닫고 그냥 착 순종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연단, 그 징계라고 연단이 없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것이고 그거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연단 가운데 있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 정말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저 빨리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럼 시간이 좀 단축돼요. 네,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사실 그거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깨달을 수 없는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낮추시고 그거 들을 수 있는 길을 그런 방식으로 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참 가지 여러 가지 중년의 지금 고통과 참 문제를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을 보면 또 서로 매우 비슷비슷해요. 너무 다양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비슷비슷해요. 남편분의 문제, 아내 문제, 뭐 자식 문제, 뭐 직장 문제, 뭐 부모 공양하는 문제, 뭐 분류를 하면 몇 가지로 딱 나눠져요. 다양하지만은 또 비슷해요. 중년의 고통, 무게 다 당하고 있어요. 아마 안 당하는 가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안 당하는 가정은 나한테 얘기를 안 했겠지.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엘리사벳을 찾으세요.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이상해요. 견딜 능력과 위로가 와요. 나누는 과정에서 내가
내 문제가 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정신없이 얻어맞을 때는요,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누다가 보면 이상하게 내 문제가 정리가 돼요. 아, 내 문제가 이런 문제였구나. 내가 이런 문제. 또 나누다 보면 또 그 가운데서 미리 겪은 사람들이 미리 깨달은 것을 가르쳐 줘요. 그 일종의 계시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구나.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나누는 동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도 얻어요. 그 기회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힘을 얻게 돼요. 제가 고난당하는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가는 고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참 불행한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나오는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식을 한번 매질을 해보세요. 요새 매질하면 경찰 오나? 그 매질도 못하나요? 그죠? 성경은 채찍질하라고 그랬는데 애를 때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의붓 자식은 도망가. 그렇지만 내 자식은 때리면 때릴수록 내 품에 더 안겨들어. 그죠? 그 이상해요. 하나님의 자식은 그 왜 고난을 주는지 모르지만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또 마지막까지 견디면. 근데 그것을 실망하고 에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러고 도망가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길 바라요. 그리고 혼자 짊어지지 말고 같이 나누셔요. 그게 성도의 교제의 비밀이에요. 그 안에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해요.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일종의 또 하나님에 대한 호소이기도 해요.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엘리사벳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과 동일한 질의 영적 은혜를 얻은 엘리사벳에 대해 이런 본능적인 욕구, 영적 교제에 대한 갈급함을 느꼈던 것이죠. 신자 안에 누리게 될 풍성한 교제에 대한 기대와 위로, 특히 영적인 그 교제를 통한 영적인 위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빨리 달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대가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채워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엘리사벳이 자신을 방문한 마리아의 인사를 듣는 순간 뱃속에 아이가 뛰놀았어요. 인사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멘으로 항상 받으시니까 애가 의식이 있어요? 복중에 애가? 의사 선생님들 애가 복중에 의식이 있어요? 어떤 의식은 있어요. 그 아이를 그 태중에 낙태하기 위해서 기계가 들어가서 아이를 공격할 때 아이가 그 기계를 피해서 막 도망다닙니다. 그거 보면 낙태할 생각 절대로 안 할 것 같은데. 약간의 어떤 의식은 있죠. 그러나 메시아를 알아보고 막 기쁨으로 뛰놀았다? 저만 믿음이 없죠. 여러분 다 믿음이 있죠. 태아가 무슨 의식이 있거나 지식과 감정이 있어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근데 창세기 보면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치고받고 싸웠어요. 쌍둥이인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어. 다퉜어. 치고받고 싸웠어. 네. 그러니까 리브가가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견딜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이 내 태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주세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성령께서 어떤 징조를 보이시기 위해서 태 속의 아이의 태동을 사용하셨죠. 그죠? 그 리브가는 이 아이들이 서로 다투고 싸운다고 느꼈어요. 그 뱃속의 태동을. 그죠? 그리고 그것을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태동을 통해서 앞으로 두 민족이 리브가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누어질 것을 가르쳐 주셨죠. 이처럼 성령께서 어떤 징조를 보이기 위해서 태 속의 아이의 태동을 사용하신 전례가 있는 만큼 설사 매우 예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태아에게 기쁨을 주어 뛰놀게 하실 수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서로 싸우기도 하는데 분노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어떤 기쁨을 태아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께서는 모친 엘리사벳에게 복중의 태아가 뛰노는 것을 그 아이가 자신의 주를 맞이하는 기쁨을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세례 요한은 나중에 자신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소개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은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도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지금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메시아를 맞이하는 기쁨을 세례 요한은 어디서부터 경험했어요? 모태에서부터 경험했던 것이죠.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간에 태중에서 그런 기쁨이 아이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이의 태동을 엘리사벳은 아이가 그죠? 메시아를 맞이하는 기쁨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 외친 내용은 당신은 여인 중에 복받은 여인이요 그대 태의 열매도 복받은 자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가브리엘이 가서 어떤 예언을 전달했는지 지금 알고 있는 선이해가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네? 없는 상황이죠. 그냥 먼 친척이었던 마리아가 끊을날 갑자기 불쑥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엘리사벳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신비한 일이죠. 그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개혁주의자 아니라고 또 목사님들 나한테 뭐라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영락교회를 다녔어요. 영락교회를 다니는데 그 영락교회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계단에서 와르르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거슬러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을 딱 봤는데요. 진짜 머리 위에 뭐랄까 중세시대 때 이렇게 그림 보면 이렇게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뭐라 그래? 후광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 그 많은 신자들 중에 한 사람의 후광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기해가지고, 당신 그리스도인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 제가 예수님 믿죠? 그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교회 계단이야.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질문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하도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당신 그리스도인 맞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 예수님 믿죠? 그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것도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막 내려오는 사람들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참 이상한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마리아가 딱 들어왔어요, 그냥. 그죠? 아무 사전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이제 바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기적이죠. 뭐 이적이죠, 일종의. 그죠? 특히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여인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말의 우회적인 표현일 겁니다. 장차 여자에게서 태어날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부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약속이 이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이어 말하기를 내 주의 모친이 내게로 오심이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라 그래. 나이가 많아 늙은 엘리사벳보다 먼저 계신 분, 엘리사벳이 주라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와 유사한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분을 뭐라고 했냐면 시편 110편에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렇게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후손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 후손을 향해서 내 주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냐. 이거 성육신의 비밀을 모르면 절대로 답할 수 없는 얘기죠.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아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왔다, 이렇게 감격하여 고백하는 것은 이 성육신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아 찬송한 것을 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찬송한 것이다. 즉 사람이 스스로 깨달은 지식과 느끼는 감흥을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그 마음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찬송한 말, 곧 예언하는 말, 예언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그가 전에 들은 여러 가지 사실을 말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아이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즉 태어나실 아이는, 그의 신부는 자신이 자신의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일상 경험과는 많이 다른 경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일들을 일으키신 것은 참 지금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신비롭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중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이런 기이한 방식으로도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 그것도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 이 중대한 사실을 알리시려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보가 없었던 여인을 감동하셔서 앞으로 태어나실 일을 주시라고 증거하게 하셨고, 의식 없을 태중의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게 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전달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믿는 마리아를 가리켜 복 있는 여인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호리에 착오도 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참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유익을 주시는 참된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 자신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자기가 뭐 말하기도 전에, 자기가 경험한 걸 말하기도 전에 엘리사벳이 먼저 알고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위로와 확신을 이러한 엘리사벳의 말을 통해서 얻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교제죠. 그죠? 참 하나님이 그 성도 상대방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제할 때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교제할 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저 큰 위로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경륜과 계획을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런 참 귀한 일들도 있는 거죠. 마리아는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들이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요셉이 고민할 때 인내하게 했을 것이고 나사렛 사람들의 의문에 찬 눈초리들과 수군거림을 참 정당함을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게 했을 겁니다. 그녀의 영혼을 일평생 날카로운 칼처럼 찔렀을 많은 고통 속에서도 마리아는 이러한 말씀들을 붙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동력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 간의 교통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심히 연약한 줄 아시는 고로 교회를 두셨고 또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셔서 우리 영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또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서로를 붙들어주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교회의 비밀이 이 교회 안에도 충만하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